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시편이 다 다윗의 시가 아니죠. 여러 저자들이 있는데 다윗의 시편입니다. 1절 위에 이런 표제, 시편은 다 거의 다가 표제가 위에 있습니다. 보시면 다윗의 시인데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다. 그렇게 70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0편의 중심 구절이 몇 구절이냐, 어느 구절이냐, 이제 5절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어떻게요? 지체하지 마소서. 이 5절과 같은 배경 구절이 시편에 두 군데 더 나옵니다. 먼저는 40편에 나오는데 이 40편 표제도 보니까 다윗의 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어떻게요? 지체하지 마소서. 빨리 지금 당장 그렇게 외치는 거죠. 한 군데 더 나오는데 시편 80편 시편 80편은요 표제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로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제 시편 40편 70편, 86편 이 세 편에서 다윗이 한결같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소개하느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궁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내용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지금 당장 지체하지 마소서. 지금 당장 오셔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죠? 안 될 만큼 매우 다급하고 애달픈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죠. 지금 좀 오세요. 내일까지 못 기다립니다. 지금 좀 오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편 40편에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70편에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86편에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간절히 다윗이 진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죠. 조금이라도 지체하시면 하나님이 늦게 오시면 마치 죽을 것 같이 큰일이 날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여 찾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의 정도가 엄청난 것을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는 아마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죠. 한마디로 다윗은요 거부입니다. 엄청난 거부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사실 백전백승 하잖아요.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뭘 가지고 돌아와요? 전리품을 갖고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 전리품의 숫자가 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다윗의 재산의 전모 다 모르지만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 역대하 22장 29장에 이렇게 소개하는 22장을 좀 보시면 14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나무와 돌, 대리석 이런 것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거기에다가 더할 것이며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에 바친 1차 내역들을 22장에 소개하는데 앞에 이렇게 제일 먼저 금 10만 달란트. 요즘 어떤 분이 이걸 무게로 환산을 해놓았는데 3,400톤 금 한 돈 거기 몇 그램인지 모르겠죠. 3,400톤이니까 개념이 잘 없죠. 은은요 100만 달란트인데 이게 34,000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과 은 외에도 많은 것을 하나님께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바쳤다. 그게 다윗이 갖고 있는 이제 재산이 엄청난 거죠. 어떤 분이 현재 시가로 이제 금값만 좀 기록을 해놨는데 금값이 210조 8천억이에요. 210조 8천억. 여러분은 언제 놀라실지 잘 모르겠는데 다윗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다윗이 성전을 2차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2차 내역이 나와요. 3절 보시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뭐함으로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 금 3천 달란트는 금 100톤이고요. 은 7천 달란트는 240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개념이 잘 없으니까 어떤 분들이 이걸 기록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 이때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한 금액이 나오는데 그게 금 170톤이고 은 340톤이에요. 그런데 22장과 29장에 다윗이 혼자 하나님께 바친 것을 다 계산해 보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의 개인입니다. 개인이 25배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어마어마한 거부였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궁핍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릴 때마다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느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따라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오늘 3부에 딱 와서 딱 앉았을 때 여러분의 첫 고백이 뭡니까? 만약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죠. 마음, 심령이 뭡니까?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갈망, 그 갈망이 엄청나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인데도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 고백이죠. 그가 목동으로 양치기를 할 때든지 광야에서 아둘람 굴에서 망명생활을 할 때든지 나중에 왕이 되어서 어떻게요 왕궁에 있을 때든지 변함없이 가난한 심령을 유지했다. 가난할 때나 부유해졌을 때나 변함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 평생을 뭡니까? 가난한 심령. 여러분 알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 심령이 어떤 심령인지, 가난한 심령인지,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게 많이 들어와서 그걸 붙들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심령인가요? 6.25 한국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여러분 아는 것이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죠. 진짜 가난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만 그때 70년대인데 그래도 그 이제 배식이 나는데 이제 분유 배식인데 우유를 뭐 가루로 만든 것을 갖다 막 뭉치는 딱딱한 거예요. 그걸 깨서 그걸 하나씩 한 뭉텅이씩 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온 거라고 하면서. 그때까지도 우리가 뭡니까? 이 원조를 받는 진짜 가난한 나라. 그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보니까 76불.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120개 나라인데 그 중에 끝에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라. 당시 필리핀이 170불, 태국이 220불. 엄청나게 가난한 우리나라 가난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지리도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의 복이죠. 지금 전 세계 200여 나라 가운데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진짜 우리나라 잘 삽니다. 외국에 뭐 선교지 가보든지 여행 가보면 알 거예요. 뭐 사가 올 게 별로 없어. 우리나라가 더 좋은데 뭐 진짜 잘 살죠. 무역 규모를 보니까 2021년도 기준으로 세계 8위입니다. 세계 8위. 이 조그만 나라가 국가 경쟁력도 대단하죠. 국민소득도 32,000불, 32,000달러 시대. 1인당 4인 가족 같으면 엄청나죠. 진짜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이 짧은 시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좋죠. 잘 사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근데 잘 살게 되면서 이 성도들에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적당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난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모하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뭡니까?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목마른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건데 적당히 목마른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뭐 드려요. 근데 적당히 드리는, 적당히 사모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죠. 형식적인 신앙생활. 아니 오히려 더 가난하고 잘 살지 못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고 진짜 목숨 걸잖아요. 그때 기도도 목숨 겁니다. 여러분 막 3일씩 4일씩 금식해요. 왜? 뭐 하나님밖에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갈망을 해요. 하나님 없이는 그때는 못 살죠. 진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때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막 이렇게 부흥회 하면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일주일씩 하잖아요. 뭐 요즘 뭐 2박 3일인데 일주일씩 하면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뜨겁고 부흥회 하고 난 뒤에 뭡니까? 그 열기가 몇 달씩 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다윗처럼 고백한 거죠. 똑같이 고백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대구 부안교회가 처음 세워진 서구 비산 7동 정말 가난한 동네. 여러분 언제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그만 골목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태평교회라고 있는데 옛날에 다 미나리밭 그쪽 미나리깡이 있는 그쪽 가난한 동네. 많이 낙후된 지역인데 성도들 가운데 자기 집을 가진 가정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93년도 말에 저희 교회 부임했는데 신방 가면요 자기 집이 별로 없어요. 다 이제 월세, 달세방 살고 사글세 살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참 그 가난한 동네의 성도들인데 제가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대단한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고 비산동 예배당의 그 금요 기도회가 1층인데요. 마룻바닥입니다. 마룻바닥인데 최고로 많이 미어터지게 오면 120명 정도 앉아요. 뒤에 뭐 신발 벗어놓고 거기도 신발 뒤에도 뭐 엉덩이 걸터 앉고 뭐 그래 하지만도 뭐 잠옷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이들 들쳐놓고 옆에 앉혀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마룻바닥인데도 무릎 꿇고 오래 기도해도 무릎이 안 아픈 거예요. 무릎이. 목숨 걸고 기도한다고 뭐 다리 아픈 걸 못 느낀 거죠. 진짜 그 성도들의 심령이 뭡니까?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갈망의 정도, 갈망의 깊이, 사모함의 깊이가 엄청난 거죠. 모두가 가난한 심령들. 그런데 잘 살게 된 지금, 그죠? 한 30년 흘렀나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약해진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설교가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이 갈망이 약해진 거예요. 마음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이게 약해진 거예요. 덜 목말라. 적당히 찾는 거, 적당히. 오늘 이 예배, 3부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 안 하는 거예요. 그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거든요. 그 찬양할 때나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열심 이게 이제 약해진 거예요. 그냥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때는 전체가 심령이 가난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지고 가슴에 타오르는 불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이 성령의 불이 있는데 이 불이 좀 활활 타오릅니까? 아니면 뭐 꺼풀꺼풀 겨우 붙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예배의 감격이 미지근하고 있고
예전에 예배 한번 드리면 막 일주일 사일 막 힘을 넣었잖아요. 찬양의 열정도 제가 오늘 특별히 유심 받거든요. 찬양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찬양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마음이 가야 힘이 있는데. 갈망하는 사람은요, 그 얼굴에부터 벌써 다르거든요. 얼굴에서 그 영성이 드러나잖아요. 소울이, 그 영성이 얼굴에서 드러나고, 그 표정, 미간, 이게 막 하늘을 찾는 그게 막 드러나는데 무덤덤하게 그냥 부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삶 속에서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그러니까 변한 거죠. 변질된 거예요. 이름뿐인 성도, 이름뿐인. 잘 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덜 찾는 거죠. 이게 슬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잘 사는데 심령은 더 공허해. 잘 사는데 은혜는 더 없고, 오히려 가난할 때 못 살 때는 은혜가 더 많고, 그때는 눈물이 더 많고, 막 그 느낌 있고 감격이 있고, 심령은 더 가난했고 갈망은 더 불타올랐는데, 잘 사니까 하나님 사모하는 찾는 마음은 약해지고, 심지어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는 거죠. 벌어놓은 돈도 좀 있고, 뭐 땅도 좀 있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괜찮습니다.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길 줄 알고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보시면, 너가 먹어서 어떻게 해요?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었어요.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이제 부동산이 좀 많아지는 거죠.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풍부하게 될 그때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뭐해라? 염려해라. 여러분, 그 가난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채워진 거 아니에요? 내가 해서 열심히 해서 한 거지. 열심도 하나님 주셨고 건강도 하나님 주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지. 그러니까 잘 되었는데, 이 잘된 게 누구로부터 잘된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해서 잘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잘 살게 되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식습니다. 마음이 식는 거예요.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위기가 오면요, 뭘 가족 금식을 하든지 뭘 몸부림치는데, 이제 몸부림도 안 쳐. 점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가요. 적당한 목마름이에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요. 여전히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가 적당히 기도하는 거예요. 형식적이죠. 형식적인 신앙생활. 잘 듣고 있니까? 성령이 여러분이 하신 말씀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적당한 목마름을 싫어하세요. 이거 뭐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뭐 적당한 간절함, 그거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크게 목말라 하지 않고 적당히 목말라 하는 거 싫어해요. 적당히 예배하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고는 죽을 것 같아야 돼요. 막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는 뭐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찬송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뭐 갈망은 별로 없고 뭐 앉아갖고. 적당한 목마른 간절함을 가진 성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소아시아 7교회에 하신 말씀 아니에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왜다가 이렇게 됐는지, 그죠?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말고도 내 마음에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좀 의지하고. 그게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내 안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전심이 아니에요. 혼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게 혼합주의 아니에요, 혼합주의? 마음이 나눠지는 게. 여러분, 적당한 목마름, 그것 가지고는요 은혜 못 받아요. 오히려 은혜 받으러 왔다가 시험 들기 딱 좋죠. 사탄은 적당히, 그죠? 대충 그 성도에게 접근하죠. 적당한 갈망으로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그 성도에게 사탄이 어떻게 해요? 접근하는 거예요. 좋은 공격 대상이죠. 적당한 갈망으로 예배하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문제가 뭐냐? 예배당에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니까 얼마나 영이 클클하겠어요,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느낄 때는요, 딱 들어오면요, 우리 솜털도 하나님 임재를 느껴요. 솜털이 섭니다. 찌릿찌릿하고 막 영이 깨어난 걸 느껴요. 회개가 터쳐나오고 막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만나러 예배당에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게 슬픈 일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까? 내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내가 꼬꾸라지는 그 임재 영광을 경험합니까? 예전에는 그냥 저 은혜홀 문을 딱 들어오는 순간요, 그냥 눈물이 팍 앞을 가리잖아요. 예,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앉는 순간 그냥 막 영이 막 새로워지고 주님이 좋아지고 회개는 터쳐 나오고. 오늘날 앉았는데 무덤덤 그냥 와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앉아갖고 찬양을 불러도 별로 뭐 감동도 없고 뭐 그래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죠. 적당한 갈망으로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대신 다른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오죠. 하나님 만나러 예배당에 왔다가 사람 구경만 하고 가다. 사람 구경하려면요, 저 시내 가시면 돼요. 시내 가면 사람 많습니다. 칠곡 삼지구 가면요, 사람 많습니다. 밤에 한번 가보세요. 아니,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되는데, 저를 보세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살 거 아니에요. 뭐 하러 왔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죽을 것 같은 목마름. 시편 51편 17절 자막 보시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래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뭐 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나를 뭐 하리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좀 간절해야지. 만나든지 말든지 하지.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는데 별로 간절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위기 아닙니까? 예전에는 뭐 그냥 간이 절절하죠. 그냥 하나님 너무 간절해. 그 어느 순간부터 이 간절함이 사라진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을요, 그냥 대충 안 만납니다, 여러분. 배수지를 칩니다. 비상각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만나요. 야곱 여러분 아는 것처럼 뒤에 배수지를 치잖아요. 그 야복 강가에서 돌아갈 길이 없어요.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다 먼저 어떻게 강을 건너 자기 혼자 딱 남잖아요. 배수진을 치고 야복 강가에서 철야 기도하는 동안에 목숨 걸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고 예를 들어 간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요? 그 은혜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은혜 못 받고 하나님 못 만나고 가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삶이 뻔한데. 그게 비상한 각오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 만나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는 7번까지 간절히 기도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요. 여러분의 배수진은 뭡니까? 다 내려놓고 딱 하늘 앞에 딱 섰을 때 배수진. 적당한 간절함은 위기입니다. 적당한 갈망 위기예요. 멀찍이 줄을 따라가려고 생각하는 것, 적당한 선에서 그냥 위기죠. 차지도 더웁지도 않는 것, 그거 위기이고 타락의 전주곡이에요. 뻔해요. 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허망해지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오라기는 3부 예배 잘 오셨는데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목마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목이 말라야지. 하나님이 목이 말라야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시편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같이 읽습니다. 헐떡였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갈망이 있죠. 근데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의 갈망이 더 깊어지시길 축원합니다. 가난할 때는 사실 가난한 마음 유지하기가 오히려 쉽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찾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사모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집안에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가족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그때는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눈물을 음식 삼고 기도하는 거죠. 앞길에 장애물이 놓이고 가정에 고난의 파도가 치면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오히려 쉬워요. 근데 부유해지고 좀 여유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좀 없고 자녀들이 좀 잘 되면 이 가난한 심령 유지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오직 하나님만 찾기가 정말 힘든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나의 평생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심령에 그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부유할 때나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나 일이 잘 진행될 때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가난한 심령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내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족은 가족, 요즘은 뭐 가족들 카톡방, 단톡방 다 있잖아요. 뭘 기도 제목을 좀 올리든지, 아니면 뭐 새벽을 좀 깨우자 하든지, 아니면 이번 주에는 우리 집안 전체가 다 금요기도에 좀 나오자 하든지, 아니면 주암산에 좀 올라가자 하든지, 뭐 어떻게 좀 몸부림쳐서 여러분의 심령에 주 앞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서시어서 우리 목마른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생존하신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 갈망하니 갈망하니 내가 오는 데 나가서 하나님 배를 돌고 내 영혼아 어찌 낭망하여 말씀 붙들고 2, 3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내 중심을 살피셔서 헛된 마음들은 다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여 주시고 아버지밖에 없사오니 주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헛된 마음들은 다 불태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고 내 마음의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다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째 뽑아 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평생 가난한 심령으로 살게 해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심령이 가난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알량은 은혜로 충만케 하나님 이 시간 내 중심을 내 마음을 보셔서 하나님 말고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 다 제거하시고 우리채 뽑아주시고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헛된 마음 다 불태워주시고 너무 살기 좋은데 심령은 더 궁핍하고 은혜는 더 없고 위기입니다. 아버지 은혜 주셔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 가정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 자녀 손들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만 갈망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만에서 하나님 떠나갔던 사람들이 주여 가까운 교회로 다 다시 회복되게 도우시고 주 예수 앞에 엎드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계속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한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 손들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